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위기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들이 3일 길에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들을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또 이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위기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측이 가능한 위기,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 같은 사람은 8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기, 영아기, 청년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노년기, 죽음의 위기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단계마다 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세웅치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상황적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닥치는 위기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문제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3일 만에 큰 또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를 이 광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뭘 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크고 작은 큰 위기를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모세가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쁨과 이 슬픔이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수루 광야 같은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지요. 그리고 광야 3일 길을 갔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게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 홍해 바다에서 이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역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래서 그 길을 마른 땅까지 열어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돼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기 전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한 상황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 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 못 버티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온 게 뭐예요?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요. 이렇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 조금 약간의 물도 가지고 나오고 음식을 가지고 왔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이 수르 광야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수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환난, 여러 가지 아픔, 슬픔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출애굽한 과정도, 3일 길을 온 것도,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지금까지 또 3일 길을 걸어온 것도,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물을 얻지 못했지만 반드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수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임을 알아야 된다. 수르 광야 같은 곳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같은 곳이다.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길을 갔어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어요. 여러분, 물을 만났을 때 이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게 물을 이제는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물을 찾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이들은 팔짝팔짝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은 물인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가끔 먹어보면 너무 짜잖아요. 그냥 짜지요. 그런데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염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써요. 여러분, 간수, 그 소금에서 나온 간수는 정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광야에 물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물은 물인데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뭘로 바뀌었어요?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불행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물을 당장 마셔야 되는데 물은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을 써서 못 마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거죠.
잠깐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 말하라고 하는 뜻은 마르에서, 이 원어는 마르에서 나왔는데, 괴롭다, 쓰다, 가장 먼저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5장 24절입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 쓴물이 바로 똑같은 의미를,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 괴로워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그래서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거예요. 이 쓴물을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이 마실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명칭을 말하라고 했는데 너무 쓰다, 우리가 괴롭다, 근심하다, 이제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도달하긴 도달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고 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야 합니다. 이들이 물은 찾긴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예 명칭 자체를 말하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거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한 부류는 오늘 모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놀라운 능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한 부류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원망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망을 해서 문제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른 데 있는 게 구름 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그 광야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네가 끌고 왔으니까 책임져, 당장 물을 내놔,
지금 만약에 물을 내놓지 않으면 모세를 지금 죽일 판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를 한번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원망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계속 원망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원망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원망과 불평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답을 주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세대들이 그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들 다 보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출애굽시킬 때도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능력을 주셨고 오늘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부족한 종 기도할 때 그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고 부족한 종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적당히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장 문제에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둘로 찢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단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똑같이 모세가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았다고 하면 그 능력의 역사가 임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 역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수루 광야 같은 이 쓴물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는 과연 뭘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그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무는 오늘 천국에 있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에서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 한 나무가 뭐냐? 저는 십자가라고 보고 있고 생명나무로 보는 것.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한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그 쓴물을 탄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띄우지 않지만 27절 성경을 한번 다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지를 보여주겠는데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그늘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참 쉼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과정을, 그 고난을 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오늘 약속대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가 그 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길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신 길만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꼭 똑바로 우리는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임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 넷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1세대들이 왜 다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망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오늘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